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모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고 부정하다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방어해 내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라지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음식을 표현합니다. 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19절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즉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정결 규례와 음식 규정을 전부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인 것이죠. 이미 유대인들은 음식을 통해 자신이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와 예수님을 그렇게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봐도 부정한 짐승과 부정하지 않은 짐승이 구분되어 있고 그것은 곧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만약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었기에 내가 부정해진다고 믿는 것은 유다인들에게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음식이라도 부정한 음식도 먹지 않을 뿐더러 부정한 사람인 이방인들과 먹으면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들과도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음식을 통해 자신들이 부정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리고 누구와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서 그 부정한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19절에 보면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19절에서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음식물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는 이유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더럽히고 깨끗하게 하는 일은 마음에 달려 있고 음식물이 그 마음에 영향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음식물이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사람을 부정하거나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20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결국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정결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이 이미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부정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결 규례와 음식 규정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정결하다 본인 스스로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 노력하면 구원의 확신이 다음 날보다 더 강해지는 것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썩어 냄새가 날 지경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정결 규례와 음식 규정을 잘 지켰지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욕심과 탐욕과 거짓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으로 가득 차 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어떤 규례와 그 어떤 종교적 열심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에게 용기와 판단, 동기와 계획과 의지 및 영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곳을 지켜야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한번 서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마음은 안녕하신지, 여러분의 마음이 현재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한지를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내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인정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이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나의 현 상태를 알고 회개를 하든 교정을 하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7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마음이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인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정결에만 신경 쓰는 그런 외식함,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 생각합니다. 그 외식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부정한 음식을 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결함 속에 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도 한번 찬찬히 비춰봅시다. 하나님 앞에 참된 정결함을 유지하고 회복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